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록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즉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한 사건과 기념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예고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은 파라오 왕이라고 해서 마치 신과 같이 절대적으로 취급을 받던, 역임을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이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법으로 집행이 되었던 시대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의 말은 어마어마하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흔드는 그런 이 말 한마디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430년 동안 부려먹습니다. 애굽은 곧 광야고, 광야는 곧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하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수용하거나 죄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왕은 이놈들이 다른 민족과 싸워서 함께 합력해서 나를 치면 내 권자도 위협할 수 있겠구나. 이 나라도 다칠 수가 있겠구나.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자르게 하고 돌을 나르게 하고 나라의 성을 쌓게 하고 노역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고단한 거죠.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저 바로 왕, 저 세상의 왕을 이길 재간이 없겠구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신을 그때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형편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죠. 모세야,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바로 왕의 앞에 서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제가 누군데 갑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고 저는 연약한 자고 저는 겁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도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서 모세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큰 아들, 각 가정의 큰 아들, 장자의 죽음,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유대인 관점, 히브리인 관점에서 첫 새끼, 첫 장자, 큰 아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드리니까 전체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를 하나님 은혜를 내가 알고 드리지만 나머지 9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큰 아들을 다 심판할 것인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의 집 양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그 밤에 너희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너물유 너물월, 한문으로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 영적으로 사단이라고 하는 이 바로왕 같은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억압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 바로왕과 같은 이 마귀의 그 전략과 힘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 사람을 묶습니다. 탐욕으로 사람을 묶어놓아요. 미움으로 사람을 묶어놓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묶어놓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묶어놓는 겁니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죠? 자기를 따르도록, 그래서 영벌 멸망하도록 자기가 부추기고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중에 야,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기서 헤어날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구원자의 어떤 구원을 덜컥 시켜준 것이 아니라 오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의 집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들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저 바로왕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영원 무궁세세토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었는데 우리도 지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다. 할렐루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으로 내 백성 내 새끼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살아계시기에, 그죠?
지금도 응답하시려고 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레짐작으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그냥 낙심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 나라의 백성들은 다 고통 중에 걸을 수밖에 없다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갈도 억울해서 쫓겨나서 아들과 함께 웁니다. 울음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한나가 아들을 못 낳고 그죠? 후처에게 멸시를 당하니까 통곡하며 울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 통곡소리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요셉,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억울함을 다 보시잖아요. 다윗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결국 구원으로, 은혜로 저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듣는구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내 백성, 내 새끼가 고통당하는구나. 내가 다 심판할 텐데 누구는 골라서 하기 어려우니 내가 심판할 때 너희는 구원을 받거라.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는 거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알려주신 내용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문제, 바로에게 잡힌 이 노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선행과 종교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 은혜의 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인데 너가 홍수로 심판할 때니 배를 만들거라, 방주를 만들거라.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다 만들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자 일주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정말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방주 밖에는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 안에는 구원이 있고 구원 밖에는 심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는 생명이 있고 집 밖에는 멸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구원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었다는 것이죠. 왜 어린 양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인간 대신 어린 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짐승을 선택해서
인간 대신 죽게 만들어서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면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피는 생명이잖아요. 누군가가 내 대신 피로 생명을 대신해 준다면 내가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공의, 올바른 의를 행하시는 거였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5년이나 지나서 독자 아들을 주잖아요. 아들 이삭을 주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좀 크니까 할례 받고 컸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그 아이를 칼로 죽여서 뼈와 살을 발라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거라. 번제를 드리거라.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다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니 두려움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의 손을 대지 말거라 하고 뭐를 준비해요?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순양, 구원의 양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을 잡아라. 예, 잡았습니다. 구워 먹어라. 예, 먹었습니다. 근데 피를 발라라. 아유, 뭘 지저분하게 피를 발라요? 알면 됐지. 잡았으면 됐지. 하고 피를 안 바르는 집은 그 집에 심판이 열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내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내 마음으로 발라야 되는구나.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디야. 십자가에서 죽었디야. 아니 몰라. 죄 때문에 죽었디야. 알고 있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으셨구나. 내 죄를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돌아가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바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그 사실을 인정해야지. 그래야 구원이, 그래야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죽음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다. 할렐루야. 바르는 거. 그렇구나. 보혈밖에는 구원이 없구나. 보혈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그때 인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21장에 가보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막 풀어. 불뱀이 얼마나 무서워요. 탁 물으면 그냥 따끔해가지고 그때부터 독이 확 올라서, 열이 올라서 금세 죽어나가는 병이거든요. 불뱀, 독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요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모세야, 노소로 노뱀,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거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거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어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가만 있어봐. 노뱀을 바라보면 산대 하고 바라보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가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 그래? 하고 장막에서 안 나간 사람 다 치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아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르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사실이 구원으로 은혜로 내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는 출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놓아주잖아요. 내 아들도 죽고 애굽 나라의 전체 장자가 다 죽었으니,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으니 도저히 안 되겠다. 가라 하고 놓아주잖아요. 오늘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출발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철푸덕 주저앉아갖고 내 진짜 덜덜 볶네. 내가 이렇게 원통하고 내가 이렇게 분해도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렇고 눈물로 하소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삶의 방향을, 삶의 터전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삶의 방향과 삶의 위치를, 장소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으로 바꾸어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이제 끝났다. 새롭게 너희의 인생,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제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시작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대제국의 태양력, 지금 달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으로 살거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구나.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천국이겠구나. 이걸 믿어줘서 감사하는데 그게 금방 식어버려요. 우린 냄비 같잖아요. 금방 식어요. 그래서 은혜는 기억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마귀의 죄에 묶여있던 노예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은 새롭게 살아가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왜 생일을 기억해요? 결혼기념일을 왜 기억해요? 우리 나라적으로 3.1절, 광복절, 그죠? 개천절 이런 것들을 뭐로 기념을 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고통 중에도 세워졌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태어난 날이다. 서로 기뻐하고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큰 그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거를 구약시대 이미 알려주고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알려주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세 번째는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내 마음에 바르고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애굽의 바르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는 바르왕이 더 세 보이고 애굽 나라가 더 단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내가 거기 껴야 되나,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나, 소망이 거기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멸망으로, 노예로 부릴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직 소망의 구원이 있으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너의 삶의 자리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감사함으로 오늘도 씩씩하고 당당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